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벽에다가 복복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한 글자가 아니라 이 복복자를 세 개의 글자를 겹쳐서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음식점은 이 복복자를 벽에다가 잘 붙여 놓았는데 바른 글자로 똑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서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걸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복복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을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미인즉슨 복이 내려오라, 복이 쏟아져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복을 좋아할 때 복에 대한 우리의 단상 가운데는 점점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복받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은 곧 점점 잘 되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크고 흥왕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은 교회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 종종 걸리는 표 중에 한 가지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하박국 3장 2절에 사용되어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똑같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 원어에 이 어원이 되는 말, 하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부흥하다 라고 하는 이 말 역시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원을 가지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말,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죠? 예. 태초에 첫 번째 여자 하와, 그 하와가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는 생명을 뜻하는 말이지요. 하야, 살다, 그러하다, 생명. 다시 말하면 이 부흥은 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결국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흥은 생명이요 곧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복을 생각할 때 부흥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점점 잘 된다, 흥왕하게 된다, 잘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 생명력이 풍성한가, 그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문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하 3장 1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은 점점 강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된다, 점점 강해진다, 점점 강성하여진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복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요, 교회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꾸준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것,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꾸준히 그러해 가더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점점 잘 되고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그러한 교우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짧은 이 시간 동안 혹은 아니면 단박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대박 터지는 것, 거기에 집착하여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점점이 중요한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좌우지간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은 과정,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필연적으로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함이 있어야 하는가? 강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쪼그라들어 형편없게 되어진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꾸준히 가는 중에 강성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꾸준히 가는 중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실력이 늘게 되고, 혹은 아니면은 그 내용물이 속이 알차게 되어지고 하는 어떤 변화, 꾸준히 가는 중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강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정 복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준함 가운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바람직한 변화, 어떤 긍정적 변화, 알찬 변화, 그 변화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 그리고 또한 역대상 11장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인물로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개시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처음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철부지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성경에 소개된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 이름을 아예 성경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막내는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걔는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는 무명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개시로 나타납니다. 철부지 소년으로 나타납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소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부지 소년에서 목동에서 어느덧 장수가 되었고, 어느덧 사울 왕의 악신을 물리치는 궁중악사가 되었고, 사울 군대 가운데서는 없으면 결코 안 되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끝끝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철부지 소년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점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더라. 그리고 그 다윗을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도, 역대상 11장 9절 말씀도 점점 강성해 가는 인생의 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여정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만만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시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과거, 그의 어린 시절, 그의 태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시편 69편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객이었다는 거예요. 손님 취급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이세의 집에서 자랐어요. 막내로 자랐습니다. 형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 다윗을 취급을 할 때 객으로, 손님으로,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아니, 형제와 어머니의 자녀가 다른 사람일까요? 어쩌면 형제와 어머니의 자녀가 다른 사람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더더욱 이 의미가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69편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조금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라고 했을 때 이 객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주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주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객인데 그냥 보통 객이 아니에요. 장녀 취급을 받는 사람, 장녀 취급을 받는 사람을 주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르, 장녀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들 가운데 왕따였다는 거예요. 따돌림 받았다는 거예요. 장녀 취급받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그가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왜 그는 무명시로 등장했을까? 왜 그는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되지 아니하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저 들판에 가 있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사무엘에게 소개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한 것,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는 주르였구나. 형들에게 장녀 취급받는 그런 왕따였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시편 69편 8절에 나오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요, 노크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크리라고 하는 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그 어원을 보면 나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노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나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불운을 뜻합니다. 불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이 재앙, 나카르에서 파생된 말이 낯선 사람, 노크리, 이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는요, 재앙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낳은 것이 이 어머니에게는 불행이 되었고 재앙이 되었다. 여러분, 그는 그냥 그저 단순한 무명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저 단순한 막내로서 성경에서 출발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탄생이 그의 어머니에게 불행이 되고 재앙이 되었던 것. 심지어 그래서인지 이새의 아들 형 7은 그를 오히려 장녀 취급을 받는 사람처럼 주르라고 그렇게 객으로 그렇게 그 집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였고 끝끝내 왕이 되었던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강성해가는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 역시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점점 강성해간 인생, 그 주인공 나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도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진정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동안 다스리던 때 그때의 기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사울 집의 잔당과 여전히 경쟁 관계 가운데 있던 그 시절,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은 사울의 집과 비교를 통해서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점점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문인 역대상 11장의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의 이 말씀은 사울의 집과의 비교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상의 이 말씀은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역사를 재조명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은 사울의 집과의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전쟁 가운데서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사울의 집 비교에서 전쟁을 통해서 점점 이기고 강성해 갔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사실 언제까지 강성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점점 강성해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점점 강성하여 갔지만 그가 어느 때까지 강성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영역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육체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영원히 강성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육체적 영역에서는 클라이막스가 있지요.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진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NFL, 다시 말하면은요,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이지요. 그 2006년에 이 MVP를 차지했던 이 위대한 선수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실은요, 아프리카계 사람과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어머니 그 중간에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에서 챔피언 시리즈에서 이 MVP가 되었어요. 터치타운을 하는. 여러분, 이 하인즈 워드는 정말 위대한 그런 선수입니다. 미식 축구 역사상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아주 위대한 선수.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이 가장 격렬한 경기가 어떤 경기일까요? 뭐 야구 힘들죠. 축구 힘들죠. 그런데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웬만하면은 팔다리쯤은 부러지고 코뼈쯤은 기본적으로 부러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 선수가 없는 영역이 이 아메리칸 풋볼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주 격렬한.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예, 야구 참 인기 있는 운동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야구보다도 농구가 훨씬 더 인기 있잖아요. 농구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운동이 이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아메리칸 풋볼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광고 하나 내어보내면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치부가 될 정도입니다. 가장 광고료 비싼 것이 바로 이 미식축구 광고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 그런 경기에서 MVP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하인즈 워드, 그가 이 2006년에 이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절정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절정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MVP를 차지했는데. 아마도 육체적으로는 가장 강력했을 겁니다. 가장 강연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최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성기,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의 육체적인 기능, 그의 운동선수로서의 그 능력도 점점점 하락하겠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도 알고 자신도 알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결국에는 육체적인 영역은 유한하다. 쇠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절정입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만 바라본다라고 그런다면은요, 과거를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그때 셌는데, 그때 건강했는데, 그때 MVP를 받았는데,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하인즈 워드가 이 은퇴 이후에 이야기 했을 때 2006년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지경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영역은 점점 강성해 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쇠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성취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적 성취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원히 강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명예를 얻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얻고 어느 정도 권력이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힘을 얻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역시 마찬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대통령이 되고 또 혹은 아니면 총리 인준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장관이 세워지고,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다 퇴보합니다.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느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누가 찾아오고 인사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누구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정말 불쌍할까요? 이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전화 오는 게요, 그렇게 반갑대요. 전화도 안 온대요. 전화 오는 것이 반가운데 여러분, 어떤 전화가 반갑느냐, 이런 전화까지 반갑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라고 기껏 오는 전화가요, 대출하라고 오는 전화, 아니면 보험 들라고 오는 전화. 그런데 그 전화도 반갑다는 거예요. 그 전화도. 그래서 그 전화 받으면서요, 보험을 들 것처럼 하면서 전화를 안 끊고, 대출을 할 것처럼 하면서 전화를 안 끊고, 그러면서 그 전화도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전화 끊기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성취의 영역,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내리막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강성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점점 강성해 갔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점점 강성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점점 강성해가는 유일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육체적인 영역도 아니고 사회적 성취의 영역도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영역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성취의 영역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점점 강성해 가는 영역은 사실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오직 영적인 영역만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다윗의 점점 강성한 인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육체적인 영역에서 절정은 언제셨습니까? 이미 육체적인 영역에서 절정 논하기가 부끄러우시죠. 사회적 성취의 영역에서 절정은 언제셨나요? 내 인생의 진정한 절정은 언제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 인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네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도들이 절개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인 청교도들의 인사 문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실로 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계속해서 강해지는 영역입니다. 육체적인 영역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성취의 영역은 내리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오직 영적인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청교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언제나 점점 강성해가는 그 인생 되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인생 절정을 향하여 날마다 치달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서 신을 벗어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 호렙이라고 하는 말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말뜻은요, 황량한 곳, 황무지,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돌덩어리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도 황무지라고 해서 호렙이라고 붙여준 곳이에요. 그 쓸모없는 곳, 그 황량한 곳, 그 황무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 인재가 생기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할 곳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우리 인생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랬더니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절정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때입니다. 점점 강성해 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점점 강성한 인생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랬더니 얼굴에 빛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